자, 오늘은 주님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 편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주 동안 큰 믿음, 본 적 없는 믿음,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설교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의 마침표는 우리 믿음의 말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우리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 그 이성미 씨라고 옛날에 그 개그맨이었죠. 개그맨 지금 이분이 아마 온누리교회일 거예요.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간증을 다니고 요즘 저 조혜련 씨가 그냥 막 성경을 막 몇십 독씩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그냥 그 선봉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나 몰라. 그분을 전도한 분이 우리 이성미 권사님이에요. 예전에는 자기가 이렇지 않았대요. 예전에 이 권사님은 욕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나 몰라. 욕을 그냥 입에 쫙쫙 붙게 욕 잘하는 사람 있죠. 이성미 권사님이 욕을 그렇게 잘해요. 욕을 그렇게 잘했대요. 이 개그맨들이 이 욕을 잘해요. 욕을 그렇게 했대. 근데 아들이 좀 방황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방황하니까 얘가 이렇게 부모 뜻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욕을 하게 되더래요.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욕을 막 찰지게 그렇게 욕을 했대요.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욕하고, 공부 안 하고 방황하면 방황한다고 욕하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전과 다름없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령께서 이르시더래요. 네 아들 네 욕처럼 만들어줄까?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문둥이 자식아, 그러면서 온갖 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네 아들 네 욕한 것처럼 만들어 볼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제 욕한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내 욕처럼 만들겠습니까?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너 네 말하는 것처럼 된다. 너 말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언어가 바뀌었대요. 언어가 바뀌어서 항상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그리고 너 잘할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에 그 말이 붙지 않아서 어려웠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드님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신학대학교 들어갔대요. 신학대학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길을 지금 걷는데요. 참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변하더래요. 아들이 그렇게 변했어. 내가 축복의 말을 쓰니까 아들이 이 점점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이 아이가 변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신학대학에 들어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이 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너무 비방하고 저주하는 데에 우리의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둘만 모이면 뭐 하고 있어요? 남욕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남욕 잘해요. 남욕 잘해요. 어디 가서 지금 내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는 그 사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또 내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비방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의 말을 하죠. 욕이 전부 다 저주의 말이에요. 뭐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어디 가서 거지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둥이 자식아, 그러죠. 너 어디 가서 문둥이 되라 그러잖아요. 김사원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 우리가 저 팔도잖아요. 팔도. 이 팔도 중에 문둥병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경상도래, 경상도. 경상도에서 무슨 욕 제일 많이 해요? 이 문둥이 자식아, 이 문둥이 자식아. 그 말을 경상도에서 제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예전에는 한센병자가 많았대요. 근데 문둥병자가 경상도에 제일 많대. 여러분, 이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은 지금 어느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실없는 말, 남을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이 우리의 대다수의 말의 용도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그렇게 쓰라는 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우리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 주님은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어떤 언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죠. 주님은 어떤 말을 쓰셨고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요? 먼저 주님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실없는 말, 농담, 조롱이나 핀잔의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진실하게 말하셨어요. 진실하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는 꼭 뭐가 담겼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셨나 보지.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은 항상 말을 진중하게 사용하셨구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실없는 말, 친구들 만나면 실없는 말도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친구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 주님은 항상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항상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한 말만 했어요. 이렇게 뭐가 섞여 있고 또 뒤에 가서 말이 다르고 또 앞말이 다르고 뒷말이 다르고 속말이 다르고 앞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대로의 말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언어는 진실한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오늘의 본문이죠. 11장 23절입니다.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주님은 꼭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진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투예요. 주님의 이 말투를 우리는 배워야 돼. 진실하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실없는 말 안 하시고, 저는 실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목사님 항상 진실하게 말해요. 진실하게 말.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말했던 이 내용은 다른 데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이미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없는 말 안 하시니까요. 주님은 진실하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주님의 말투 속에는 이 진실한 말이 담겨 있구나. 위선적인 말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중적인 말도 안 하시는구나. 주님은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사랑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내가 진실로 대해 버릇하세요. 진실로 대해야 돼.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줄 알아요. 그러려면 이거 위선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진심을 담아야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언어는 이렇게 진실한 언어였다는 거죠. 자, 주님은 또 어떻게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주님의 대부분의 말의 목적은 그냥 떠벌리는 말이나 내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은 말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 주님의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말이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속에서 떠오르는 말을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AD야. 과잉행동 증후군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조울증이에요. 이렇게 감정을 통제를 못해. 감정을 통제를 못해서 내가 기분 좋으면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졌다가 울다가 갑자기 웃다가 막 사람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말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 말도 다 떠벌려. 다다다다다다다다 떠벌려. 나중에는 제가 골이 흔들려. 우리는 그동안 그냥 떠버리는 데 쓴 경우도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말을 아주 신중하고 주요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은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해의 말, 용납의 말, 용서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아이들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은 항상 축복해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사가에 의하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달려오는 이 어린아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아줬던 그 아이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핍박이 심했을 때 이렇게 앞장서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목회자로 변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셨던 아이 하나는 그냥 사는 아이가 아니에요. 한번 안아주신 그 아이, 안수해 주셨던 그 아이, 축복의 말을 들었던 그 아이는 그 말처럼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신중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문둥병자에게도 그를 살리는 말을 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 문둥병자는 가장 처절한 질병이었어요. 당시에는. 왜 그러죠? 이미 형상도 다 이그러졌고 사람들로부터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도 받았고 이 병이 나의 죄 때문에 임했다라고 그 당시에 여겼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근데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마을을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소록도에 사람들을 수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도 이 나병 환자가 거주하는 어떤 토굴이나 산속이나 이런 곳에서만 거주했고 나왔을 경우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고침받겠다고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 몰라라 했으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수그리고 간구하고 있는 그를 살리는 말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손을 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병에다 손을 어떻게 대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손을 대주는 거예요. 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여겼던 이 천의 고아와 같은 이 인생, 이 가련하고 이 슬픈 인생에게 주님께서 그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며 굳이 말하시는 거예요. 손을 어깨에 올렸다는 건 뭐죠? 가까이 다가가서 안아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을 안아주시며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입어라. 깨끗함을 입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멘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굳이 크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너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정말 그때서부터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수용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음을 증표하여 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유 더러운 놈, 아유 어디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소자여,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를 만나면 주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해. 야, 너 그림 참 잘 그린다. 야, 넌 뭘 해도 참 잘한다. 어쩜 그렇게 잘하니? 너 이 다음에 이거 잘할 수 있겠다. 아유, 이걸 어디다 써, 이걸. 이걸 어디다 써, 이걸. 야, 좀 빠릇빠릇하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야, 너 똘똘하게 좀 말해! 아니, 사랑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때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를 용서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붙잡힌 이 파렴치한 범죄자를 향해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에서는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죄가 드러난 사람은 천에 이렇게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죄하지 않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는 해야지.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다가 간통을 저지르다가 붙잡힌 여자인데 이 정죄를 해야죠. 정죄를 해야죠.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의 언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죄의 언어를 써서 그 사람을 불복시키려 해요. 사실은 불복시키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결코 그런 언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썼을 때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 대신에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받을 사람이요, 사실은 이미 먼저 알아요. 먼저 그 사람이 알아요. 내가 굳이 그걸 지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아요. 우리는 이 언어를 어떻게 써야 한다?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서 개망신당하게 만들어서 속으로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아유 통쾌, 아유 통쾌.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납해주고 원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언어를 쓰셨다는 거죠. 정죄의 언어를 쓰지 않으셨고 또 용서의 언어를 쓰셨고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셨고 그 사람에게 욕 대신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셨고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언어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저도 진실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목사가 말하는 그 말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언어를 너무나 잘못 쓰니까 저를 안 믿어요. 사모님이 맨날 목사님, 우리 찬영이 10,000원 어디다 갖다 놨어? 나 안 갖고 갔다고, 나 안 갖고 갔다고. 거짓말 하지 마. 어디 장롱에 숨겨놨어. 아니, 어디 있겠지. 안 믿어. 다들, 우리 가족들이 안 믿어. 그럼 제가 항상 그래. 나 목사라고. 돈 안 갖고 갔다고. 제가 그런 농담을 해요. 아, 내가 언어를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가. 그리고 나중에 찬영이 침대 밑에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야. 거 봐, 이거 보라고. 내가 안 갖고 갔다고, 내가. 우리가 언어를 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쓰는 언어대로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말의 용도를 잘 아셨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은 말을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말을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이 능력이 돼? 말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태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말이 말씀이 된 거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했다. 하나님이 말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했다. 말을 하자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악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악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악신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을 명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됐죠? 비록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은 나오되 이랬죠. 나오되 귀신이 나왔다는 거죠. 뭐로? 말을 하니까 나왔다는 거죠. 영어 성경도 그래요. Be quiet, Jesus sai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 quiet, 조용해라. 예수님이 말했다. 예수님이 말하자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성미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네 욕처럼 네 아들 만들어 줄까? 이 말이 말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 저주가 그 아이에게 임하게 할까?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가 이걸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워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명하시고 기도 속에서 명하시며 그 혼란과 분쟁이 가득할 때 평화로울지어다. 병자에게는 나을지어다. 낫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좋아질지어다. 너 더 점점 좋아질지어다. 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평안이 돌아갈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의 권세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말을 능력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말은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입 뚫어졌다고 함부로 말할래? 그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이 말이란 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동차처럼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급발진 사고 많은데 함부로 운전했다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 자, 조용히 얘기해 줘야지. 자, 말을 축복의 언어로 사용하고 말을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또 재밌는 게 또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뭐다? 이게 말부터 먼저 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말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기서 먼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행돼야 할 게 뭐라는 거죠? 말부터 하라는 거야. 말부터 하라는 거야.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리고 나서 이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한번 따져본다면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 도봉산아, 저 인천 바다로 던져지라. 이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말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지.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자, 도봉사나 저 바다로 던져지라 라고 내가 말을 하였다면 이 말이 뭐죠? 바로 내가 제일 먼저 듣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다? 내가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나갈 때 그 믿음의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듣고 내가 믿게 된다는 말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산아 들려져라, 던져져라 라고 말할 때 내가 이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말한 내용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올까요? 믿음이 어떻게 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믿음은요, 내 말하는 걸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쳐볼까요? 이 도봉사나 들려질까? 에이, 어떻게 던져져? 라고 내가 얘기했다면 그 말 또한 내가 듣겠죠. 이 말은 그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믿는 자가 내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말하였기에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암송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듣죠? 내가 암송하니까 내가 듣잖아요. 내 암송하는 말을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원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요? 항상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말했지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을 스스로 했기에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능력대로 그 말처럼 가나안을 섭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말을 내가 믿게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을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 바로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말을 내가 듣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언어를 썼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될까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믿음의 말을 사용하라. 이 말씀을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을 먼저 하라. 믿음의 말을. 여러분, 잘 안 믿어져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라.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된다라고 말하라.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도 잘 될 거라고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을 하라. 그러면 도처에서 우리 집에서는 무슨 말이 자꾸 나와요? 너 된다 말. 너 잘할 수 있다 말. 너 피아노도 잘 칠 수 있고, 너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은 더욱더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은 복되게 변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 온 가족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 믿음의 말을 자꾸 사용해라. 근데 제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사용합니까? 자꾸 의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걱정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되고요. 염려하는 말을 자꾸 먼저 하게 되고 그래요. 너 그거를 잘 말을 못하겠으면 네 소원이라도 한번 말해봐라. 네 소원이라도 네가 말해 버릇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의 말에 이 습관을 들여나갈 때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소원을 말해봅시다. 소원을 말해봅시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그러잖아요. 소원을 말해봅시다. 소원을 말해봅시다. 어제 저녁에 찬미랑 같이 잤는데 찬미가 저한테 자꾸 그런 거예요. 아빠,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런 거예요. 걱정돼. 왜 시집을 안 가?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결혼해야지. 했더니 아니야, 나는 시집 안 가고 그냥 살 거야. 안 돼. 너희들 빨리 시집 가서 빨리 다 나가. 나 엄마랑 아빠랑 살 거니까 빨리 나가. 그랬더니 싫어. 나는 시집은 안 가더라도 나는 집을 살 거야.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내가 딱 꾸미면서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찬미가 소원을 말했구나. 아, 이게 소원을 말한 거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이런 집을 살 거야. 근데 걔가 그 말을 할 때 왠지 단독주택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는 단독주택에서 산대. 왜 그러냐면 제가 쿵쿵을 못하게 해요. 왜냐면 밑에 집에 할아버지 가정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막 쿵쿵쿵쿵 거리면 안 되니까 제가 뛰지 마! 뛰지 마! 막 그래요. 그러면 아빠 나는 그냥 우리 집만 있는 데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그게 단독주택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단독주택에서만 살겠다는 거야. 야, 단독주택 비싸.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소원을 말했더라고.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을 말하게 해야 되겠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꾸 소원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어의 습관을 들이게 하신다는 장면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바디메오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특이하죠? 장님인 거 뻔히 알잖아요. 장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 누나 떠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걸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야. 얘야 너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 그걸 몰라서 물어요? 당연히 장님이 눈 뜨는 거 원하죠. 문둥병자가 문둥병 낫는 거 원하죠.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나가길 원하죠. 근데 주님은 꼭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소원을 말하라고.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의 말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소원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원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원을 말해라. 너 뭐 원하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그래요. 뭐 좀 잘 좀 될 수 있으면 알아서 좀 해봐요. 그러면은 주님한테 혼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혼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 없는 말을 사용할 때 주님이 꼭 혼내요. 베드로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는 예수님 옆에 꼭 혼났어요. 왜 그러죠? 믿음의 말을 사용하라. 왜요? 믿음의 말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의 말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절망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공간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그 절망을 걷어내고 그 안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분위기, 그 절망의 분위기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 암울한 곳에 주님이 나타나서 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절망이 가시더니 갑자기 소광이 비춰오듯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쫙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쫙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절망 속에 빠진 그곳에 가서 평화를 외쳐주어라. 병든 자의 그 고통 속에 너희가 다가가서 그의 나음을, 그의 회복을 선포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처에 그런 억눌리고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외쳐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때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곳에 평강을 외쳐주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외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외쳐주며 그 가정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암흑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해야 돼. 우리는 슬픔과 우울과 아픔이 가득한 곳에 가정의 축복과 회복과 평화와 안식을 선포해 주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 주는 자예요. 그때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선포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 말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능력의 말을 사용하여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사용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소원의 말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우, 나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 나는 이런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 아,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가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찬양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일학교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학교에 세미나를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소원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말로 그 암흑을 깨워서 빛으로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 말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말에는 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능력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어, 능력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